뭐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잘 생각이 잘 안 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컴플렉스가 다 있습니다. 여기 아마 컴플렉스 없는 사람들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외모가 뭐 남보다 좀 떨어져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신체 일부가 좀 부족하거나 어떤 사람은 뭐 키가 좀 작아서 고민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들, 저도 키가 좀 적지만 키 작은 사람들은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있어요. 키 큰 사람 옆에서 오면 사진을 찍을 때도, 저도 우리 양견에 가면 그 사진 찍을 때 보면 그 회장님이 또 키가 커요. 그래서 그 옆에 절대로 안 돼. 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키 큰 사람들은 양옆에 가고 키 작은 사람들은 가운데 모아라 이래가지고 사진을 꼭 그렇게 찍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을 좋아해요. 내가 보니까 키가 늘씬하면 또 온낼 수도 있고 키 큰 사람들을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은 나이가 들고 세상에 이런 그 세상사를 겪으면서 키에 대한 집착이 점점 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집착이 왜 줄어드냐면 힘 앞에서 그 키가 고개를 숙이는 세상을 체험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뭐 키 커도 뭐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세상에 보니까 큰일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키가 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좌우지우지하고 뭐 그렇더라 뭐 이래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성격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이런 매너,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가지고 승부를 걸면 되는 것입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책임감과 자신감도 마음을 매끄럽게 하는 이런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적절한 사람에게는 이 컴플렉스가 필요하다. 왜? 그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남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생각과 어떤 시선, 그리고 또 어떤 말에 자신을 고정시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그거 가지고 뭐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키는 작아도 마음의 키를 키우면 여러분 얼마든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처럼 이 핸디캡을 가지고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의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자신에게 특별한 남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즉 이 핸디캡이라고 하는 말은 즉 다른 말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떤 이런 조건들을 핸디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훗은 제1의 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의 사적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들인데, 쭉 12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어느 날 죄악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정신을 차리라고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그리고 이 아말렉과 동맹을 맺어와서 쳐들어와서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인데, 근데 이 모압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그때 산으로 도망쳐 나온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과 그 이제는 이 세상에 남자들이 아무도 없다 해서 그 딸이 첫 딸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은 뭐냐?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이 후손들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 첫 딸과 맺어서 낳은 후손들이고 암몬은 둘째 딸의 후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압과 암몬은 형제국입니다. 형제국. 그리고 이 아말렉은 야곱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였던 그 아멜렉의 후손입니다.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이냐면 여리고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압과 암몬과 이 아말렉 연합군이 여리고를 점령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본문의 사사기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도록 완전히 점령을 해버립니다.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그 압제의 고통으로 이스라엘이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15절에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왼손잡이 에훗을 세웁니다. 이 에훗을 왜 세웠냐면 바로 베냐민 출신이었고 에글론이 점령했던 여리고 성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령당한 거기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오른손을 못 쓰는 불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발달된 왼손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당시에 이 에훗이 모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관리하는 일들을 이 에훗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독하게 일하고 그리고 그 곡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갖다 바치는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고요? 에훗을 세웠어요. 그 공물을 바치는 이러한 사람. 그래서 왕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가 16절에 보니까 길이가 한 규빗 즉 45cm 되는 45cm 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이 칼을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다가 차고 들어갑니다. 그때 이 로마에서는 1규빗을 444.5mm를 45cm 가까이 되는 것을 1규빗이라고 말하고 이집트는 52.3cm를 이 1규빗으로 말합니다. 그냥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500mm를 1규빗으로 다 이게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45cm에서 50cm 되는 그런 칼이 이만한 칼입니다. 이런 칼을 이 허벅지에다가 차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공물을 바친 이후에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알아야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요청을 하자 왕이 주위에 있는 신하들을 다 물립니다. 왜? 은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만큼 이 에글론은 에훗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이런 정보를 듣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이 아무런 경계심 없이 주위의 신하들을 다 물리친 겁니다. 그때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에훗이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왕에게 아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왕이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좌석에서 딱 일어나는 그 순간 21절에 보니까 에훗이 왼손을 뻗쳐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 찬가를 빼가지고
그를 찔러버립니다. 왕을.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왕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자 22절에 보니까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등까지 찔렀는데 등까지 빠져나올 정도로 50cm가 이 정도 되니까 찔렀는데 이 등까지 빠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찌르고 그냥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랬더니 몸에서 빼지 않아서 기름이 칼날에 엉켜붙었다. 이 본문의 내용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이 23절에 보니까 현관으로 나와가지고 다락문을 빠져나오면서 뒤에서 문을 다 잠궈버리고 탈출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에봇이 나간 이후에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장기선을 보고 24절에 장기선을 보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하며 돌아갑니다. 왕이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왕이 용변을 본다, 아니면 뭐 잠을 잔다,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때 이 신하들이 이 잠자다라고 하는 이 뜻을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아, 아직까지 주무시나 보다. 입이 칼에 찔려서 죽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이러한 상태인데도 그들이 아, 왕이 주무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왕이 나오지를 않자 기침이 없어서 신하들이 열쇠로 문을 열어보니까 왕이 그때 비로소 죽어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 에웃은 26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백성들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총진격 나팔을 봅니다. 이들을 다시 점령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이때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따라가자 그들이 이끌고 모압 맞은편 요단강 그 나루를 장악한 이후에 거기에서 한 명도 건너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다 죽습니다. 죽입니다. 그때 모압, 이 본문에 오늘 내용에 보니까 용사였다. 전부 다 훈련된 최고의 용사들이 10,000명 정도가 되는 이 용사들을 다 죽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에옷을 세워가지고 그때 모압을 굴복시킨 그 이후에 사사시대에서 가장 길었던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다. 80년의 평화시대를 열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됐을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주변에 있는 왕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올 한 해의 승리를 위해서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바뀌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사들을 보면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런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처럼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첫 번째, 생각을 바꿔요. 아멘. 우리가 생각만 바뀌어도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때로는 자기의 상식적인 생각이 뭐 틀릴 때도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밀고 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이 틀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 사람들이 흔히들 또래 학생들이 많은 이런 교회로 자기 자녀들을 보내면 자녀들의 신앙이 잘 다를 거라고. 여기는 뭐 그런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저 많은데 그를 보내면 애들이 좀 신앙도 더 좋아지고 좀 그러지 않겠나. 보통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래와 어울리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정말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영적인 것은 오히려 그 의미를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또래 친구는 세상에서 사귀면 돼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생각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래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교회에서까지 친구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신앙과 이 축복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들 보면 친구 따라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에 왔어.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친구를 의지하고 친구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같이 안 나와. 교회는 여러분 획일적인 이런 또래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몸 공동체입니다. 함께 같이 하나가 되는 몸 공동체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머리, 가슴, 배, 다리 다채롭게 섞여 있어야 돼요. 다 섞여서 가슴만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개인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가슴만 있으면 안 되고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어야만 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 나이 많고 적고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 배우고 또 나이가 많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동조하고 거기서 저런 점은 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은 성도들끼리 화합을 잘해야 돼요. 아멘. 또래끼리 어울리면 재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잘 되면 내가 더 잘해야지. 경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여러분의 삶도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 벌써 막 70대겠구나 이른이구나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별로 할 그런 저도 힘도 없는데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올해 여러분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왜? 내가 지금 이러는데 모든 연륜으로 봐서 나는 연륜이 쌓여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당한 이러한 지혜, 경험, 노하우 이런 것이 나에게는 있다. 이 생각으로 바꾸면 그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 오히려 내가 절정지다. 아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아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절대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작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현재보다도 더 좋은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우리 잘 아는 오승근 노래 하면 대표적인 뭡니까? 오승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런 노래 있잖아요. 자꾸 찬양이라고 그 찬양이 아닌데 여러분 그 가사를 내가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리고는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노래 가사입니다. 자기 모습을 바라는 거 나는 많이 늙었구나. 이제 많이 늙었네. 나는 이제 별로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가사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노래처럼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꿈과 비전을 여러분 향해서 나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생각이 여러분 바뀌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전의 생각과 올해 이제 시작한 두째 주 일주일밖에 안 지났, 한 열흘밖에 안 지났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꾸는 꿈보다 품는 꿈을 대로 펼쳐집니다. 아멘. 아멘. 꾸는 꿈 말고 품은 꿈, 아멘.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으로 이 품고 있는 이 꿈대로 펼쳐진다. 아멘. 그래서 늘 좋은 꿈을 품고 여러분 좋은 생각을 여러분 품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태도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습관들, 태도가 다 있습니다. 생각과 함께 이 태도도 우리가 바꾸셔야 됩니다. 저요. 긍정적인 태도는요,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출신이나 학력이나 어떤 배경이나 이런 자원 등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고,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자꾸 우리는 상황 가운데 자꾸 자신감이 자꾸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막 너무 막 이게 막 이 사후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뭔가가 이게 있으면 이게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될 수는 없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돈 한 푼 없이 목사님들은 나 만나면 아니 목사님 땅 부자시네요, 땅 부자시네요 이래요. 그 땅 부자 많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땅 부자야. 아니 뭐 빚도 좀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집 살면서 빚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집 지니고 있는 사람들 다 뭐 대출 얼마씩 받고 다 거기에 따르는 다 빚이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 집이 내 집이다, 오 당신 집이구나,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목사님들이 아니고 땅 부자, 땅 부자. 한 900평 가까이 된다 이러니까 막 전부 다 땅 부자라고. 실제로 땅 부자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여러분 학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디 가도 아주 공부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게,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이 학력이 한 가지 필요한 요소는 되지만요, 그러나 생각만큼 그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보면요, 자본, 배경 이런 거 없어도 이런 사람들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요 학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력보다 오히려 소명감을 갖는, 아멘. 내게 주신 소명감을 갖는 이런 태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옛날에 신학교 우리가 들어가면서 나는 신학생이다, 이제는 주의 종이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다르고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평신도 때는 그냥 그 생각도 다르게 생각대로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생이다, 이제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행동도 태도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행동하고 태도도 반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어요. 영적인 교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런 전제하에 이런 자부심이 넘치는 태도는요, 성공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고 축복의 질도 여러분 높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자부심대로 나중에 보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보면 사회적인 위치도 높아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처럼 이 어떤 의식과 태도를 가지냐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승리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는 말을 바꾸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돼요. 옛 어른들이 그냥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다 경험에 의해서 살아와 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났던 이런 사람들이 살아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것이 말이 씨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인간에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하는 능력이 지식과 정보 축적을 낳아가지고 결국은 문명시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 말로, 자, 내 속에 생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말로 전달하고 그것을 말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문명이 발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은 문명을 여러분 꽃피게도 만들지만 그러나 개인의 삶도 꽃피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을 여러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세한다. 하나님이 명세하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래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의 말을 하고 아멘.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긍정의 말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에요. 다 돼야 됩니다. 아멘. 되게 보면 저는 오늘도 오후에 제가 교육할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고 철야 예배고 은혜 받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서 차 타고 나가면서 그냥 무슨 누구는 바람이 났느니 이런 얘기부터 누구는 또 정치 얘기하면서 완전히 호황상 내가 너무 듣기 싫어요. 아니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있든지. 그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문 앞 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도착할 때까지 똑같은 소리를 해요. 너무 답답해서 진짜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수쟁이가 모이면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 은혜 받은 거 이런 걸 나눠야지. 그냥 제가 이상한 말을 막 해가지고 복잡하게 막 앞에서 너무 진짜 듣기 싫어요.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에 대한 말은 안 하고 전부 다 어떤 저런 얘기만 하나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은혜로운 말을 해야죠. 긍정의 말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쁜 것은요 예수쟁이 모이들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나쁜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스러운 말만 그냥 주고받고 해야지. 있어도 내가 뭔가 정보를 많이 안다 해가지고 그거다가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죠.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얼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얼이라고 말해서 정신을 얘기합니다. 얼굴. 그래서 얼이 담긴 굴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대개 자신의 마음과 정신 상태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게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얼굴 상태가 마음을 조절하기도 하는 겁니다. 막 울그락불그락하면 마음에서 결국은 그대로 움직여요.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분 기쁜 얼굴을 하면 점점점 좋아져요. 아멘. 그래서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몸에 배이기 때문에. 얼굴은 여러분 존재의 발자취입니다. 자기 존재의 발자취. 즉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지나온 이런 삶이 대략 여러분 파악이 돼요. 다 보면 지들에 있는 얼굴 보면 저분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많이 하고 살아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이 얼굴이 잘생긴 것하고 인상이 좋은 것하고 여러분 훨씬 더 호감을 주는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좀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상이 인생을 규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접할 때 제일 좋은 게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첫인상입니다. 딱 3초 안에 그냥 딱 결론을 내립니다. 딱 보고 인상 좋으면 벌써 아마 합격 체크 딱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찌들었던 이런 얼굴들이 이제 다 버려버리고 세월의 흐름을 극복한 작품 얼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올 한 해 여러분 삶이 펴집니다. 그래서 기품과 품격과 이런 품위를 지키려고 자꾸 노력하면 함부로 막 하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막 짜증내고 막 불룩불룩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런 게 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걸 절제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점차 점점 작품 얼굴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언제나 넘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에도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반드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얼굴에는 과거와 현재의 인생도 그려져 있지만 그러나 미래의 인생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인생이 바뀌면 여러분 인상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따라합시다. 인상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여러분 역전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태도와 말과 이런 얼굴들을 바꿔서 여러분 인생을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멋진 역전 인생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과 태도와 말과 얼굴을 좋게 바꾸게 되면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때로는 고난과 시험의 과정을 여러분 잘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치면 안 돼요. 그걸 바꾸는 데 있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바꿔야만 내 인생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거든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지치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언제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치면 진다. 생각나십니까? 지치면 지지만 여러분 미치면 이긴다. 따라합시다. 지치면 지지만 미치면 이긴다. 바꾸려고 노력하고 힘들어도 내가 노력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지치면 지지만 미치면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것을 바꾸려고 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점을 잘 극복하려고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역전 인생을 여러분 이생이 되는 그런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직 사사기에만 2번 나옵니다. 다른데 안 나옵니다. 아니 근데 성경에 무슨 에봇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뭐 굳이 뭐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을 왜 굳이 썼을까요? 그냥 에봇이 뭐 이렇게 해서 과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칼로 찌르고 이렇게 다시 회복시켰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켰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꼭 왼손잡이라는 말을 꼭 그렇게 쓰냔 말이죠. 왜 했을까요? 기록에는 이 당시에 왼손잡이에 대한 이런 사회적 장벽이 있었어요. 편견도 있었고 그런 장벽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 된 점을 왼손잡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다라고 이 장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왼손잡이라는 말을 그렇게 썼던 겁니다. 요즘도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우리가 옛날 참 어린 시절 이때 보면 아주 왼손잡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억지로 왼손잡이인데 그냥 하지도 못하는 이 오른손으로 밥 숟가락 줘가지고 그걸 훈련시키고 막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 근데 나중에 또 크면 돌아가 버려.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꼭 굳이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핸디캡이 있는 이 사람의 얘기를 왜 이 왼손잡이를 그렇게 강조했냐면 왼손잡이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어떤 장벽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인생은 여러분 틀린 인생이 아닙니다. 각자가 다 여기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인생은 틀린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수평적인 이런 비교 의식을 다 버리고 우리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감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틀린 인생 같지만 그런 인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멋진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에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멋진 작품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자신이 현재 가진 이 장점을 잘 살리시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